오늘 담임 목사님께 오후 예배를 준비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부활절이었네요. 그럼 당연히 저도 부활절에 관한 설교를 준비해야겠다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제 중고등부 모의일 때는요, 마태복음에 나온 부활절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학교 시간에는요, 누가복음에 나온 부활절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늘 이 시간엔 마가복음에 나온 부활절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럼 요한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좀 따로 돼 있으니 언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님께서 준비하실 거라 생각하고 오늘은 그냥 마가복음에 대한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 초반에 이거 좀 띄어서 하면 좋죠. 자,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성이고, 그리고 지금 시대와는 다르게 그 당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 계층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인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방문하다 보니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되었죠.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어요. 여러분들 앞에 부활의 예수님이 딱 한번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생각나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당장 생각난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어.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라고 적혀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렸습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제자라고도 말하지는 않았고 사도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으니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 알 겁니다.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죠. 내가 니그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갔고 다 했어. 말 그대로 내가 예수님과 밥도 먹고 사우나는 갔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잠도 자고 다 했어. 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했어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었으니 부활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기뻐하며 반응을 해야 할 텐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저는 마가복음에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는 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여성과는 다르게 그때 당시에는 여성이 굉장히 사회적 약자 계층이었으니까 에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무시해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요. 잠깐 여기서 우리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죠. 지금 아마 사무실에 6학년 어린이들이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같이 집에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하는 장소로 딱 올라와서 저기 예수님께서 내려오고 계세요 만약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1번,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2번, 아유 또 사기꾼이 하나 나타났네. 여러분들 1번과 2번 중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1번? 진짜요? 혹시 2번 안 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참 무수히 많은 자칭 예수가 있지 않나요? 어디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면 우리 의심부터 하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도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저도 의심할 것 같아요. 솔직히 하도 많이 데이고 상처 입고 하다 보니 아마 예수님도 우리의 그런 마음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굳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말씀 속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대입해보자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였던 우리가 어쩌면 신앙적으로 좀 낮게 보는 어린애들이 와서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하면 우리도 의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구절은 여성이니까 무시를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아마 누가복음에 있던 이 누가복음은 여기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얘기일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아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한 실망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이 두 사람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서 이 두 사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죠. 그럼 13절에 무슨 내용이 있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첫 번째는 그래, 솔직히 우리가 좀 좋게 생각해서 사회적 약자계층 연약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 무시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한번 좀 아니구나, 여기 여성분들이 계시고 있으니 그거 하면 안 되네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무시도 잘못했어요. 이제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고, 이제 이 두 사람은 아마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람도 부활의 증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와서 말을 하는데 23절에서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그냥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무시하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도 평소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면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도 어쩌면 저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웃으면서 얘기했듯이 1번, 2번 얘기했겠죠? 갑자기 사무실에 있던 초등학생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계십니다 할 때 솔직히 1번이라고 했지만 저는 2번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기꾼이 하나 나타났네. 왜냐? 우리는 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굳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와 함께하던 자들과 우리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왜 이들은 이렇게 됐으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이렇게 해서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너 믿지 않지 하면서 질책하는 용도로 바라봤다면
성경 가지고 전쟁만 날 뿐이죠. 제가 성경을 보고서 항상 생각하는 건 성경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분쟁, 다툼, 전쟁 끝이 없죠. 그런 거 보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먼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문점이죠. 예수와 함께하던 이 사람들이 왜 부활을 계속 믿지 않을까? 역시 그 정답은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나타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혼내셨네요. 솔직히 제외를 하면 좀 아유 기쁘다 잘 지냈느냐 서로 기쁘고 얼싸안고 야 하면서 좀 환호성을 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마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꾸짖는 모습이 먼저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안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꾸짖는 모습부터 나타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 완악한 것. 즉 마음이 완악해서 믿음이 없어진 거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했고 옆에서 들려오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마음 완악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음이 완악하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이걸 느꼈습니다. 저에게 고집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떠오른 건 저에 대한 고백을 하자면 저는 굉장히 고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모르겠지만요, 물론 이 고집을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이 내려놓는다고 하지만요, 얼마 전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례식장에 가족들이 모이다 보니까 넌 아직 고집 못 버렸어 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 아직 못 버렸나 보다 생각을 하다 보니 며칠은 좀 안 되고 한 몇 주 전에 꾸었던 꿈 얘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 좀 그 꿈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고집에 대한 것과 갑자기 생각났거든요. 꿈속에선 저의 본성이 드러나는 행동들을 하게 되고 본성에 대한 말도 나오게 됩니다. 참 말하는 게 좀 부끄러운데요. 그 꿈속에서 하나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절대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형태는 보이지 않는데 그 뒷속에서 빛이 딱 보이면서 그림자가 지는 어떤 한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 같은 분이 딱 나타나서 저에게 막 혼내고 있어요. 너 그거 고쳐야지 결혼할 수 있다. 너 이거 고쳐야 돼 하면서 저를 막 꾸짖는 거예요. 딱 듣고 있다가 저의 고집이 발동됐죠. 그 고집이 뭐냐? 절대로 지고 싶지 않는 고집이에요. 고집이 뭐냐면 강자에게 대들고 지지 않는 고집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요, 약자한테는 싸우지 않고 강자한테는 좀 덤비는 좀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강자잖아요.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너 이거 고쳐야 돼 하니까 그 꿈속에서 하나님
이 부분이 고쳐야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장점도 있어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논리를 적으로 설득하는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서 깼어요. 근데 꿈속에서 깨면서 느끼는 게 실수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야지. 주님 제가 고치겠습니다라고 순종했어야지 당장 배우자를 주는 게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여 맞습니다. 진짜 내 꿈속에서 깨는 순간 실수했다. 근데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 꿈 얘기를 친구 목사님들과 티타임 밥 먹고 티타임 할 때 이 꿈 얘기를 잠깐 했어요. 하는 순간 친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결혼하긴 틀렸구나. 올해도 틀렸구나.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의 절대 지고 싶지 않은 고집이 발동돼서 야 그거 개꿈이야. 그러면서 또 친구들이 저 녀석도 고집 발동했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또 느끼는 게 이 마음 완악하다는 것이 나의 이 고집이 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것이 어쩌면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밑에서 있는 초등학생들이 와서 저기 주님께서 이제 내려오십니다라고 할 때 저도 이거 사기꾼 하나 또 나타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저 고집 있는데요, 여기 학생들이랑 가끔 게임할 때요, 저 전심전력으로 다해서 게임하면 절대 안 져줍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기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게임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데 그만큼은 이제 고집인데 가끔 져줄 때는 져줘야 하는데 나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많이 내려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끔 이게 딱 발동될 때가 있어요. 진짜 이게 어쩌면 저의 많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항상 기도하면서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배우자를 못 찾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굉장히 들어서 참 많이 오늘 말씀 앞에서 저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제 자신을 많이 또 단련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여러분들도 하나씩 내려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갑자기 드는 생각은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품을 고치자 라는 얘기가 갑자기 또 떠올랐습니다. 좀 저랑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생각이 나셨을까요? 저는 제 고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마음 완악한 것이 고집이 될 수도 있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기도하는 중에 그걸 성품을 고치자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각자 이 말씀 앞에서 다가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71주년을 맞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71주년에 맞아서 우리가 더 새로워질 수 있고 부활절이라서 또 새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위해 확장 그냥 나가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져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변해야 돼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음 완악한 것을 버려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고 제 표현대로 하면 고집을 버려야 하고 담임 목사님의 말대로 하면 우리 성품을 더 새롭게 고쳐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며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각자 생각난 것이 있다면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한번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마음 완악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으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진짜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완악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앞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으니까요. 마음 완악한 것이 너희를 믿음 없는 자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여기서부터 더 새롭게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향하여 교회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토대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 완악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작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작은 것으로 세상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작은 것을 토대로 세상을 바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